경상대학교 축산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선태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이 가정이 칠성님, 칠성님이란 신이 있나 봐요. 칠성님을 섬기고 또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가정에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쓴 간증집이에요. 참 이분이 참 효자였다고 합니다. 효자를 어떤 그분이 늘 어머니의 그 유훈을 이렇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의 세 가지 유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정치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개고기 먹지 말라. 왜 개고기 먹지 말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지 말라. 이 세 가지 유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교회 근처도 안 가봤겠죠. 그러던 이 교수님이 안식년이 돼가지고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교 개건 교수로 가게 됩니다. 처음 6개월은 연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참 좋았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에 좀 꺼리끼는 게 있었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갔는데 이 어린 딸이 이제 일요일만 되면 그렇게 심심해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웃집에 살던 한 집사님이 그의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딸 일이 심심하기도 하고 또 딸이 없으면 혼자서 편하게 골프도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그 교수님이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딸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없는 그런 아이로 소문이 난 거예요. 맨날 혼자만 오니까. 그래서 그 말에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나 진짜 원인을 모를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자라기 시작한 어느 날 그에게 처음으로 어떤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 제삿날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했던 세 번째 유언인데 그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약속을 어기고 교회에 간 그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일단 제사장을 차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소리내어 기도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다 아시지요. 지금부터 저의 엄마 제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일 뿐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도 어머니도 좀 이렇게 서로 섭섭하지 않게 중간에서 타협을 해서 지금 기도를 한 거죠. 자,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딸과 함께 어머니 영정에 절을 했습니다. 딸이 2층으로 올라가자 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혼자 섰어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어머니에게 눈물로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엄마,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듣는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창피하지만 엄마 말 들으려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경동시장 가서 사온 자라 방생한다고 대청댐까지 따라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양에 두 손 모으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 말 좀 들어.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여 나 가르쳐 박사, 교수 만들었잖아. 이제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말 들어.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마의 잘난 아들이 그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나 엄마가 싫어한 예수쟁이가 되었어. 엄마가 그랬지. 세상에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엄마가 믿었던 미신 버리고 우리 가족 함께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엄마가 좋아해서 내가 엄마 따랐던 것처럼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 따라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이 주선대 교수는 사랑했던 이 어머니의 유언을 거스르면서도 진정한 생명의 길, 예수님의 유언에 순종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을 어기며 죄책감을 느꼈지만 더 크신 분의 유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런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시행할 이 성찬은 이 그리스도의 유언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확인하고 응답하는 자리예요. 성찬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자에 먹을 찬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식사 혹은 성스러운 식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신성한 예식이에요. 성경에서 성찬은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의 만찬 혹은 떡을 떼는 일, 성만찬, 주의 잔과 주의 상, 성도의 교제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침 혹은 저녁 그렇게 온 가족이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잖아요. 성찬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의 거룩한 식사, 사랑의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그런 교회의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이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유언하셨거든요. 성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의미 있는 명령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찬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과거의 예수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거기 보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떡은 찢기신 살을 의미하고 잔은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죠. 자, 금방 읽었던 25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 자,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걸 말하겠죠? 옛 언약. 자, 여러분, 옛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런 율법에 기초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구약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이 피 흘리면서 죽는 과정을 통해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무수한 짐승들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무수한 짐승의 그 반복적인 피 제사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수한 이 동물의 피 제사, 반복적인 피 제사라는 이 말 속엔 이 옛 언약에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반복되는 제사. 이 반복되는 제사는 오늘 제사를 지내서 죄가 용서되어도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이게 한계입니다. 반복되는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로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어요. 한시적이에요. 동물 제사로는 외적인 정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절차, 그리고 짐승이 죽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외적인 정결, 눈에 보이는 정결, 그것은 가능하지만, 줄 수 있지만 내면의 죄책감, 내면의 정결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 제사로는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속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어떤 제의적, 의식적인 속죄는 가능하나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는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한 번에 바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즉 동물의 피제사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단번에 영원히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찬 자리에 실제로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실 때 나와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2000년 전에 이미 어떻게요? 죄의 형벌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식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참여해요. 그래서 이런 세례라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나는 물에 잠김으로 옛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자는 물에서 죽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예수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이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 초대교회는 세례를 먼저 받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아직 세례받으시지 않은 분이 있을 줄 알아요. 세례받지 않으신 분은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고 새 언약의 거룩한 식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흔들림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괜히 하나님이 싫어지고, 죄를 짓고 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지었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생각으로 살았던, 내 계획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8절 29절에서 성찬에 동참하는 바른 자세를 제시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지난 과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잘못된 삶의 습관, 그래서 이 잘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의 습관, 그것을 하나님 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과거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현재 전파하는 거예요. 현재 전파하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오해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초대교회를 성도들, 즉 교회라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오해한 것,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호칭 문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뭐 교회 오면 형제님, 자매님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른 사람들이 한 집에서 부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야,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근친상간한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결혼한 걸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했어요. 또 하나의 오해가 성찬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 이 성찬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초기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성찬을 뭐라고 오해했습니까?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어요. 성찬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요? 문 밖에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식인종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단순한 적대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이 성찬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성찬식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었거든요. 왜 저들은 그 의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모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성찬식이 뭐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오해, 그리고 불신자들도 만나가지고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주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저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즙을 먹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린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하냐? 그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눈에 보이는 설교요, 보이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으로도 복음을 보여주지만 성찬식을 통해서도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전파하는 도구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시는 형제 자매,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현대교회는 어떤 위생과 편의를 고려해서 떡과 잔을 개인적으로 주죠. 우리 교회도 일회용으로 이렇게 딱 주는데, 원래 성찬식은 큰 하나의 그 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하나의 빵을 각자가 조금씩 떼어서 먹어요. 여러분, 큰 빵에서 그 자기가 요만큼 떼어내는 거, 그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살이 찢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원래는 큰 하나의 그 잔에다가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쏟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누릴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미리 확인시켜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의 불화와 갈등도 성찬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고, 누구는 음식이 없어서 쫄쫄 굶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성찬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듯이 성도 간에도 서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자, 성찬은 과거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전파하는 그런 수단, 현재적인 수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의미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뭔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천국에서는 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맞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천국에서는 과연 먹을까, 안 먹을까? 천국은 지극히 행복하고 지극히 이 즐거운 곳인데 먹는 게 없다? 거기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난 천국 안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은 완성된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한 교회 한 교인으로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잖아요. 거룩한 식사인데, 이 성찬은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식사할 식탁 공동체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 만찬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때의 만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찬, 어떤 분 그러더라, 아유 저 조그만 거 주면서 이러면서 좀 많이 주지, 배부르게 그러는데, 그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좀 정말 좀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우리가 만찬을 우리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식탁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만찬을 기대하면서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면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어떻게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천국의 그 화려한 그 거룩한 식탁 공동체를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만찬을 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만찬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이 생명의 만찬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초청장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공로로 얻을 수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만찬에 초대받은 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지.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돼요. 생명이 돼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힘이시오, 내 인생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 내가 내 삶에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